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델교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델교회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런 응답을 함께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7절에 보니까 아주 이 본이 되는 교회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온 아시아에 이게 소문난 교회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말했잖아요. 사람이 말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오늘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이 분명히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말씀을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우리 인간을 만들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을 딱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제도를 딱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하도록, 그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혼이 안식하고 정말 이 축복을 먼저 누리면은요,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악한 것들도 다 떠나가고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의 예배는요. 여러분이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시간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제일로 영광 받으시면서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이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요, 아주 굉장한 힘을 얻는 시간이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은요, 정말 바보 중에 바보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이 계획을 알리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시간이요,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다.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요,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은 아주 이 예배 시간을요, 가장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바울 팀이 들어가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가 가지고 거기서 3달 동안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요, 그 사람이 말씀을 받고 야손을 통해서 완전히 막 3주 동안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야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지역에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체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나왔는데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사도행전 17장 한번 거기를 놔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얘기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그 얘기를 사도행전 17장에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2절부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받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연성, 이걸 전했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예수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 왜 그래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의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서 꼭 가면 바울이 요 얘기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4장 32절에서 40절에도 보면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아주 막 핍박이 하도 로마의 핍박이 심하니까 저 엠마오로 이제 두렵고 그러니까 엠마오로 낙심해 가지고 예수님도 이제 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요거를 딱 전해줬더니요,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딱 듣는데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요때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요, 이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 중에 구약 가지고요, 이 성경 구약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해결하며 모든 고통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게 어디까지 가며 이게 왜 후손은 멸망당하며 왜 이런 문제 막 고통들이 왜 오는가, 이런 것들을요 싹 다 설명한 데가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다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기의 형상 주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제가 누구 닮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엄마 닮았죠.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아버지 엄마 닮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엄마의 형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 모양을 받았다고요. 그 육신적인 모양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모양,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딱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길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죽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절대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당연히 우리 인간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복음의 당연성이죠. 복음의 당연성.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사람에게요 아주 당연히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당연히 사람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거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인간에게요 아주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사단이 딱 출현을 하잖아요. 이 사단이 딱 출현을 해가지고요 요거 하나만 딱 건드린 겁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 잘못한 게 있으면 뭐냐면요, 요거 먹지 말아라. 요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딱 먹게 했어요. 사단이 참 묘하죠. 그거 하나만 딱 먹으면은 완전히 그 인생 딱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걸 이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딱 출현해 가지고요, 이 사단이 완전히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다. 그 창세기 3장 문제의 그 키가 뭐냐면요, 나예요, 나. 그래서 모든 종교의 뿌리가 나입니다. 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 3단체를 통해서 지금 뭐 하냐면요, 명상 운동을 합니다. 세상이요,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명상 운동을 한다니까요. 이게 명상 전도사가 누구냐? 그게 저 LA 다저스에 있었던 박찬호, 이 야구 선수 박찬호.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거기서 얼마나 야구를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너무너무 시달리다가요, 이 명상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명상을 시작했어요. 근데 명상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진짜 그 명상을 시작하면서 그걸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명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를 버리라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이 염려되는 나, 스트레스 받는 나,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 말에 자꾸 삐끼는 나, 뭐 자꾸 이렇게 또 뭐 환경에 영향받는 나, 이런 나를 이게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러면서 진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된 나를 버리고 진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게 말하자면 사단이요, 그게 귀신이죠. 이걸 받는 겁니다. 그래, 그걸 계속해서 이게 진짜 나를 찾으려면은 뭔가 이게 다른 세계가 와야 된다, 이거. 그 명상할 때 그러니까 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다 자기를 다 버리고, 그리고 뭔가 이게 다른 세계, 새로운 거를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이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요게 말하자면은 직관이죠, 직관. 지금요, 세계의 엘리트들이 지금 굉장한 그 사업을 하는 이런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거의 다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이 3단체로 말미암아 이 명상 속에 들어가서요, 그래 지금 그 BTS가 명상대학을 나오고 지금 이거 명상을 이걸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겠어요. 아이들에게는 이거는 뭐 완전히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요, 여기에 전부 다 몰려 들어갑니다. 그 벌써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계가 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은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그 노력해가지고 가는 단계가 있고 그 노력해서 안 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한계가 올 때 어떤 사람은 마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이 명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그 한계를 넘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 다른 세계, 이게 진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신, 이런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직관. 그래서 딱 깨달음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진짜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이 불신자들도 이게 진짜 대상도 모르고 명상하는데 거기서 뭔가 다른 세계로부터 그런 힘을 얻어서 사업도 성공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왜 뭐 이걸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들과 같이 그것만 조금만 하면은요, 여러분은 진짜 이 직관해서 이게 깨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사업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지혜도 다 주시는데요. 진짜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이 불신자 이것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를 다 흘려보내. 어떻게 흘려보내냐? 그냥 소리 하나 질러. 뭐라 그러냐? 그냥 계속 그 한 소리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뭐 희한하죠. 참, 뭐 한 세 마디 이상을 넘어가질 않아요. 뭐 찬들아, 그냥 그것만 계속 하는데,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막 다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나를 다 하면서 진짜 이제 다른 세계를 자꾸 이렇게 접하는 거죠. 이 사단이요,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진짜 여러분이요, 내 생각 가지고요, 여러분 생각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요, 내 생각 하나도 맞는 게 없구나. 왜냐? 다 뿌리가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다 나로부터 출발해요. 뿌리가 내가 기분 나쁘다, 다 여기서 출발해요. 내가 기분 좋다,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막 오늘 막 너무 화가 난다, 다 여기서 출발해요.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주장할 거 없어요. 내 주장하면은요,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선 사단이 그거 가지고서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입장 가지고 그거 여러분이, 사단이 이거 밥입니다. 이거 사단이 이렇게 딱 지금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비밀들을 알게 하고 복음 속으로 자꾸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누구를 줬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핵이 뭐냐면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잡고 있던 그 끝까지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머리를 내가 깰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 사단의 머리에서 깨고서 너희를 구원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전부 다 지고 갈 것이다. 죄를 해결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들이 전부 다 떠나가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성취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단이 내 생각 가지고 내 주장 내 입장 가지고 자꾸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자꾸 이 복음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복음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뭐 어려운데요. 내게 필요한 게 나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에게 돈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거. 내가 요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해결해 주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놔둬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여러분 인생에 이거 당연한 거로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요게 딱 여러분에게요 마음에 딱 확정 딱 되어질 때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당연성 내 중심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담는 이런 축복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델교회가 그냥 모델교회가 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이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됐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복음이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복음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당연성의 이 기도가 나오겠죠. 기도의 당연성.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은 신분을 바꿔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사단이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티끌도 아주 옷깃도 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자는요 절대로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순간 딱 믿는 순간에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창조 때 함께 계셨던 영이에요. 그 영이 창조주의 영이라니까요. 이 창조의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가 성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세요. 그 성전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아니, 그게 사망이 무너뜨리겠어요? 사단이 무너뜨리겠어요? 그게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 그거는요, 절대로 이 땅에서 어떤 것도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아니면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네가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느냐. 어디에? 내 안에 계시고 있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안에, 그렇죠, 이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디에서? 외부에서 자꾸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외부에서 뭔가를 자꾸 얻어가지고 찾을 필요 없어요. 어디에 계셔요?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면 끝입니다. 자꾸 바깥에서 얻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꾸 바깥에서 뭐가 되어지면 좋은 것 같고 안 되면 속상하고, 이게 그래서 속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분이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뭐 기분이 나쁠 것도 없고, 그렇죠? 죽었는데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아니 뭐 죽었어요. 죽었는데 말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산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큽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큽니까? 문제가 크지요. 문제가 크잖아요. 지금 당장 문제는, 그리스도는 뭐 보입니까? 당장 문제는 지금 막 내가 지금 당장 시달리고 내가 힘든데 그 문제가 당장 크잖아요. 그게 착각하는 것이래. 그게 사단이 그걸 딱 착각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딱 일생에 딱 메어서 종노릇하게 딱 만드는 거죠.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계획 뭐 세울 것도 없어요. 내가 뭐 내 생각, 내 입장 자꾸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내가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준 영원한 신분입니다. 다 가르쳐 준대요.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요. 미래를 자꾸 보게 합니다. 장래를 자꾸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자꾸 알리셔요.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 신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것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절대로 없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기도가, 이게 기도예요. 이거 확신 딱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기도라니까. 권세가 딱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이게 권세죠. 여러분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이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의 역사 이게요, 이게 우리에게 준 권세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때 누가 무너집니까? 사단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초등학교 1학년짜리라도요, 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믿음을 가지고서 딱 서면은요, 사단은 당장 꼬리 내립니다. 그 우리가 어디 뭐 도움 얻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완전하게 다 줘버려서 끝났습니다. 신분, 어마어마한 신분 주었어요. 그리고 뭐냐,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인으로, 이거 권세입니다. 가면 사람 살리는 권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좀 여러분이 요 두 개를 가지고서 실제 기도를 시작하시래요. 요 누리는 실제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딱 결론을 내세요. 내 절대 속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요,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집중해요. 다 집어치우고요. 진짜 막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과 토요일날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만 딱 붙잡고요. 이게 자꾸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그것만 딱 잡고 결론을 내자고요. 분명히 이 실제 기도하는 이걸 만들어야죠. 이렇게 하시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자꾸 이게 속지 않고요, 자꾸 치유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치유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여러분 영적인 이 에너지가 쌓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누리시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쌓여요. 그래서 오력이 자꾸 생깁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러분이 자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말씀들이 자꾸 깨달아지고 이게 지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그래야 우리가요, 육신에까지도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체력이 이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잠 못 잔다고 그렇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늘 피곤하고 그렇다,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이렇게 실제 기도를 이걸 놓쳐서 이게 피곤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이 치유되는 이거 당연하죠. 당연히 이건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말고 무슨 기도할 겁니까?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음, 그렇죠? 당연히 누려야 될 기도. 당연히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지역복음화는요, 지역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 사건,
일 이런 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과 연결을 시켜요. 반드시요. 하나님이 싹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그냥 한 사람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전체를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 한 사람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만나는 한 사람이 전체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속에서 만나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볼 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 사람이 그게 그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역 전체 복음화해 그 중에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봐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초월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요 세 가지 당연성을 딱 가지니까요, 교회에 딱 나오는 게 뭐냐? 믿음의 색깔이 나와요. 믿음의 색깔이 뭐냐? 믿음의 역사. 참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사랑에 수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수고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도 자꾸 내가 이렇게 수고했네, 자꾸 그러면요 이게 틀린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보니까 정말 내가 전도에도 헌신할 수 있고 진짜 사랑에도 수고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참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당연성을 딱 갖고 나니까 요게 딱 믿음으로 딱 잡히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진짜 이렇게 진짜 방법을요, 방법을 진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뭡니까? 능력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요 아주 특징이 요거 딱 두 가지입니다. 요것과 요 방법이 요걸로. 그래서 이거 전도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래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큰 확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꿀 것이다. 그 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큰 확신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기에 큰 확신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진짜 뭐가 돼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모델이 되고요,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에서 모델이 되고, 여러분이 지역에서 모델이 되고 세계에서 모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델이요, 또 우리 교회가 모델이요. 저는 분명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요,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꾸 오래 들어오면서도 또 더 확신이 들고요, 자꾸 믿음이 생기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들도 자꾸 주시고요, 말씀도 자꾸 주시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모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당연성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이 본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